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5장 1절과 2절.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알면은 그 성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약 성서 중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고린도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13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뭐 그런 얘기죠. 노래도 있어요. 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지금 노래는 안 할 건데요. 하여간 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뿐 아니고 좀 특히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인트로에 소개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어 바울이 일부 교인들이 이상한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막 비판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의 5장 1 절과 2 절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의 신도들 중 한 사람이 계모 즉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물론 아버지는 이제 죽었겠죠. 당시 바울은 멀리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의 소식을 수시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고린도에서 그 전령들을 통해서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당시는 우체국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은 직접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고 가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읽어요. 그러면은 마치 편지를 보낸 바울이 직접 와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신인 고린도 신도들 앞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 친구를 당장 쫓아내라고 이렇게 권고 내지 명령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공동체 내에서 이 계모와 동거한 놈이 있으면은 이 공동체 자체가 욕먹는 수가 있으니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신도들한테 음란한 짓을 하지 말고 음란한 짓을 한 놈들하고는 인연을 아예 끊으라고 공고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과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또 창녀와 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네, 진짜 창녀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 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를 봐도 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를 꼭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고린도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바울은 예전에 고린도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8 장에 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실은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시점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따르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시기가 서기 49년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총독 갈리오 앞에 끌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라고 나오는 거는 이 고린도가 수도인 로마의 속초 이름입니다. 아카이아인데 이제 성서에는 아가야라고 나오네요. 결과만 보면은 이 갈리오는 법으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너네 종교 문제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말았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속주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의 재임 시기가 서기 51년과 52년 사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니까 49년 이후 52년 이전에 있었던 거죠. 아카이아의 수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평소에는 텐트 짜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시간 날 때는 동네 시나고구,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나 봐요. 당시 고린도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회당, 시나고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뻘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긴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을 끌고 총독 갈리오한테 데려가서 처벌해 달라고 이제 부탁했지만 갈리오는 이거 우리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 갈리오는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뭐 법제에도 없는 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의 친형입니다. 친형. 키케로도 집안이 꽤 쟁쟁하죠. 하여튼 그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바울도 이 유대인 상대로는 전도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꽤 먹혀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꽤 먹혀요. 덕분에 마침내 고린도의 기독교인 공동체가 하나 생기거든요. 꽤 성공적인 커뮤니티였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페소스로 가는데요. 그리고 또 소아시아의 여러 곳을 순회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린도에는 바울의 지인 아볼로라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폴로입니다. 그리스식 이름 아폴로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친구가 말빨이 바울보다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 아볼로 팬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고린도가 이 아카이아의 수도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도들이 여기 다녀갑니다. 베드로도 갔다 온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신자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아니 난 다 됐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막 싸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음행도 비판하지만 이런 내분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소위 믿는 자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그런 걸 또 비판하기도 하고요. 좀 옆으로 새는데 하여튼 바울이 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음행하지 말고 창녀자지 말고 조신하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고린도는 영어로는 코린트, 현대 그리스로는 코린토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여기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테네를 왕래할 때 꼭 거치는 곳이거든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쪽이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거든요. 보시는 대로 이 지형이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이 지협이라고 하죠. 해협이 아니라. 해협이 이제 좁은 바다가 이어지는 곳이라면은 지협은 좁은 너비의 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의 너비가 직접 재보면 6.3km라고 하는데요. 양쪽이 바다고 서북 쪽은 코린트만이라고 굉장히 길쭉한 만입니다. 굉장히 길쭉하죠. 이 만이 또 이오니아해로 이어지고요. 여기가 이오니아해인데요. 이오니아라는 지방은 이쪽 오른쪽 터키 서해안이지만은 이오니아해는 이쪽 서쪽입니다. 좀 헷갈리죠.
그리고 동남쪽은 사론만이죠. 사론만. 아테네와 만난 사론만입니다. 이건 이제 에게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음. 왼쪽에는 거대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현재 1시간 거리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 그리스에서 이 고린도만큼 좋은 위치가 없어요. 그리스를 반으로 딱 가르는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양쪽으로 넓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꼭 여기에 수도를 정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항구에는 옛날부터 늘 외국에서 온 선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중해와 흑해, 이집트 뭐 모두와 이제 거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내에서 최고의 선원이고 또 심지어 해전에도 바다 전투에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옛날부터 선박을 위해서 어, 좀 특이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론만과 고린도만, 코린트만 사이를 이렇게 지역이 막고 있으니까 배를 이끌어서 다른 만으로 넘겨주는 서비스를 했대요. 밑에 롤러 같은 걸 깔아가지고 배를 싣고 이렇게 6.3km를 이동하는 거죠. 요즘 같이 아주 큰 배들이 타였다면은 불가능했겠지만 당시만 해도 뭐 아주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으니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서비스 요금이 꽤 비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지역에 운하가 있습니다. 1893년에 이 지역을 가른 코린토스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오락가락할 때인 1세기 중반에는 로마 제국 소속이었는데요. 그리스 수도하면 아테네를 당연히 떠올리는데요. 사실 아테네는 근대 국가 그리스가 성립된 이후에 수도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1세기 중반 행정상 그리스의 수도는 고린도 혹은 코린토스고요. 문화적인 수도라면 아테네였을 겁니다. 어, 학자들은 이때 당시 고린도 인구를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정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는 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 유동 인구를 합치면은 그 정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늘 이제 외국에서 온 선원들로 북적북적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전하는 산업이 있죠. 유흥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춘업이죠. 매춘 산업. 이 로마 제국에서 매춘은 불법도 아니고 사실 가격도 싼 편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이제 로마 제국이 편입되기 전부터 매춘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어요. 워낙 이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 이 신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전 창녀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전 창녀가 나오죠. 구약 성서에도 신전 앞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만 몸을 판 여자도 있고 상주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없지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속한 신전 창녀만 해도 그 상주한 창녀만 해도 약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창렬한 사지 말라고 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실제로 고린도는 용업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매춘 산업이 너무너무 발달한 일종의 고대 신시티였던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파타야나 뭐 그런 곳이랄까요. 아무 술집에나 창녀가 있고 길에도 있고 신전에도 있으니까. 고린도 시민들도 뭐 아무런 이제 죄책감 없이 그냥 창녀를 사고 냈던 거죠. 환경이 이러니 고린도의 기독교인이라 해도 타락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다른 시민들도 야,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술 한잔 하고 이제 창녀를 사고 막 그런 분위기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되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신도들한테 제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한 애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